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 지나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속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어디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환난과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속량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산수마음 재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믿음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작전 프로그램 속에서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전세계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리마다 높음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 전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치와 사상과 모든 문화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구속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문화와 민족과 종교가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와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캐나다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수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이 나라에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전도하기 힘쓰는 우리 산수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서 마침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과 생명력과 회복을 나타내는 우리 산수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둠의 부조리가 달아나게 하시고 모든 남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제3회 생애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펼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수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들과 또한 스태프들과 올란도 푸른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성령의 강력한 도움과 능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수막교회가 속히 성전이 보수되고 완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내 성전 보수와 대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퍼밋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성경 양식은 은혜 받으겠습니다. 이거 창세기서 3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절에서 8절까지 2절 말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적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사를 삼으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전 191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주전 1916년에 출생을 했죠. 구속사 시리즈 2권에 보면요, 그 족장들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이 함께 살았던 연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 몇 년에 출생을 했고 또 몇 년까지 살았고 몇 년 동안 함께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박달 아람에서 야곱이 배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이 박단 아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대략 6세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에서 살았고 또 세겜에서 베델에서 마지막 헤브론으로 이사를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야곱은 다른 모든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 헤브론에 있을 때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을 묶은 단이 11단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단에게 다른 11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두 번째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과 두 번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자 형들이 멀리서부터 요셉을 알아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잡아다 죽이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얘기할 때 맨 큰형 르우벤은 아니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니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게 됐죠. 근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물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그 동생을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이 형들은 이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네 번째 형인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우리가 그래도 형제인데 우리 막내를 죽이지 말고, 막내 가깝죠 거의,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그리고 우리는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다른 형제들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때 미디안 상고들에게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20세겔을 주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렇게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 보고를 하죠. 여기까지가 요셉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17세에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환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을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보면은 환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도 요셉과 같이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이 올 때에 요셉과 같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분명히 이방 사람인데도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종인데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요셉의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그 개새끼 한 마리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과 식물 다 모든 식물에 이르기까지 복을 붙더겠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처럼 이 요셉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내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총무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란이 요셉에게 찾아왔죠. 창세기 39장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맨 끝자락에 보면 39장 6절 맨 끝부분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청하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나랑 한번 잡시다. 날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날마다 거절해. 안 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현명해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주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도망다녔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이 안주인이 요셉을 붙잡아 놓고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냥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 요셉이 겉옷을 뿌리치고 옷을 잡으니까 겉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옷이 겉옷이 증거물이 된 거예요. 저놈이 이제 보디발 들어왔을 때 그 아내가 아유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글쎄 옷 벗고 나한테 덤비는 걸 내가 콘줄을 내갖고 도망가게 했다고. 그럼 이거 뭐라고 저놈이 옷을 벗고 덤볐다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보디발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죠. 그래서 더 큰 환난이 임한 겁니다. 요셉에게.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 전옥은 감옥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옥을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먹고 마신다, 행동한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임해도 그 사람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어려움을, 환난을, 고난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요셉의 회복은 그의 나이 30세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회복은 그의 나이 30세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대략 28살쯤 되었을 때에 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죠. 둘 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물어봤을 때 요셉이 정확한 해석을 대주었습니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가지고 그것을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포도즙을 짜서 드렸다. 그러한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의 해석은 그가 사흘 후에 회복될 것이다. 너의 관직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사흘 후에 그대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도 아유 나도 꿈 꿨다고 말이에요. 무슨 꿈이냐고.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보니까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꿈에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다 그 떡을 쪼아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 요셉의 해석이 사흘 후에 당신은 사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회복이 돼서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되었고
그 요셉하고 약속했습니다. 당신 복직하면은 나를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함 당하고 여기서 이곳에 와 있으니 나를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2년이 다 되도록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요셉의 나이 30세에 바로가 드디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때가 요셉 30세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대접하는 관원장, 그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꿈꾼 그때가 요셉이 28살 되구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랬으니까 그 복직되고 술 그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그래서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꾼 다음에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그 꿈을 말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잠깐 가 있을 때 이 히브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꿈을 말했더니 그 히브리 청년 말대로 내가 그 꿈대로 해석대로 이렇게 복직이 됐습니다. 그가 아주 기막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요셉 빨리 불러와라. 갑자기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부름을 받았죠. 요셉에게 바로왕이 꿈을 들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 7마리 다 잡아먹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있었는데 쇠약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줬죠. 먼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전에 있던 흉년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먼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앞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똑똑한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애굽을 온 땅을 좀 치리하는 총리가 되어달라. 요셉한테 총리가 될 것을 부탁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이 보좌만 높지 실질적으로 네가 이 나라의 치리자가 되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렇게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30세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환란을 거쳐서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아버지 야곱과의 재회와 또 한 번의 환란의 시기가 임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과의 재회와 또 한 번의 환란의 시기가 임한다. 이제 제 7년 흉년의 시기가 지나고 흉년 3년째 들어갔을 때에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이것이 바로 주전 1876년의 일입니다. 이때가 야곱 130세였고 야곱은 총 147년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편안한 생애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7에서 130을 빼면 17년이죠. 그래서 요셉은 태어나서 아버지와 살다가 17세 때부터 환란을 맞이하였고 야곱은
마지막 17년의 생애를 요셉과 살면서 환난의 삶을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실 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받다가 그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두 절에 나와 있습니다. 430년이 차는 그 때가 다 됐을 때 출애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신 이 400년의 고난의 세월은 뭐냐? 430년을 살았는데 400년 고난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맞지 않느냐? 첫 30년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지 않았어요. 요셉 때문에. 잘 살았죠. 그래서 애굽 430년 애굽에 거주했지만은 고난받은 세월을 따지면 30년을 빼면 400년인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참되다라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당시에 애굽 왕이 누구였냐면 세노세루트 3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노세루트 3세. 이 사람은 요셉의 덕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고 그 돈하고 재물하고 양식하고 받고 갔으니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략 주전 1846년부터 이 세노세루트 3세가 늙고 그 아들 아멘엠 헤트 3세가 공동 통치를 시작합니다. 요셉 그 총리 시절에 왕이었던 세노세루트 3세가 늙어가지고 그 아들 아멘엠 헤트 3세와 공동 통치를 시작해요. 그리고 1842년에는 이 세노세루트 3세가 죽고 아멘엠 헤트 3세가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전 1846년이 중요하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고생한다. 그 400년의 시작점이 1846년이에요. 시작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출애굽하죠. 400년간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1846년이 400년의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400년의 시작이 되는 해예요. 이때 아멘엠 헤트 3세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명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우뚝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멘엠 헤트 3세에게는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댐도 건설하고 탄광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건축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애굽에 와서 거주해갖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삼은 거예요. 종삼은 거죠. 노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1846년 이전에는 가정의 노예나 집에서 부리는 노예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부렸지만은 주전 1846년 이후부터는 노예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국가적인 그 건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당시 요셉은 어떠했느냐? 이 왕의 정책에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정확한 총리를 이때 그만뒀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전 1846년에 총리에서 내려왔다면 이때가 요셉의 나이 70세입니다. 70세. 그래서 그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의 노년의 삶을 다시 한번 요셉은 고난을 받으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0세부터 40년 동안 환난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고난의 시작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 고난의 첫 시작 40년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마지막 40년의 고난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 번째로 요셉이 4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자신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애국과 맞서서 대변을 했을 것이고 또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40년을 고난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의 마지막 40년의 기간은요, 신앙 전수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전수의 기간이 됐습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죠. 선지자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도 없고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애국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요셉이 앞으로 남은 그 360년간의 그 머나먼 그 장엄한 그 시간 동안에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마지막 전달해 줬는데 그 요셉은 그거를 붙잡고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야 그 360년 동안 그 길게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출애굽 역사가. 그러려면 신앙을 전수해줘야 돼. 누군가. 그 신앙을 전수해주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이 요셉이 자기의 마지막 노년 40년 동안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자처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 백성을 위해서 신앙 전수를 해줘야겠구나. 이 신앙 전수의 기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온 요셉이 마지막에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제발 이걸 잊지 말고 너희 자손은 그 자손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 끊어지면 끝이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횃불언약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여태까지 성취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자세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도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제발 묻어달라, 이러한 유언까지 요셉이 남긴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유언과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람 이후에 400년 동안 족보가 끊어진 걸로 기록이 됐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이 넘은 그 먼 훗날에 이 모세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등장해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그 전에 내려왔던 횃불 언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아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취해가지고 진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모세가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 언약이 전수가 만약에 안 됐다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세도 모르잖아요. 모세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걸 실행을 하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받았겠느냐? 물론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딸 유무로 들어와가지고 모세를 키우면서 신앙을 가르쳤죠. 그때는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응애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하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젖뛸 때까지만 유무가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 얼마나 그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요셉 이후로 계속해서 전수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5절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면 속으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심어줬어요? 요게벳이. 요게벳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계속 전수된, 요셉 이후로 계속 전수된 그 언약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까지도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일 할 거예요.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거를 요게벳이 모세한테 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 40년간 요셉은 분명히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열심히 전수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육신적으로 형제들이 팔았죠. 팔아먹었습니다. 넌 20세기를 받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건 육신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형제들은 몰라요. 잘 그렇게 말해도. 그러나 요셉은 알죠.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서 끝까지 이 땅에 신앙을 전수하고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셉은요 110세의 삶 가운데 110세까지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두 번의 큰 환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17세부터 30세까지의 환난이고
두 번째 환란은 70세부터 110세까지의 환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란의 시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요셉의 환란은요, 우리를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사람이죠. 흉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보내신 걸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이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가 앞서 환난을 준비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 자신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천국을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요셉의 환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해 주느냐? 이 요셉의 환난은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 갔을 때도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루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고난의 시기에 첫 40년을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400년의 첫 40년 그 기간 동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해서 내 뼈를 애굽에다가 매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뼈를 볼 때마다 내 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출국할 때 반드시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좀 묻어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요셉의 유언을 내 뼈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내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대신 죽을 거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아버지가 있어. 내가 말하는 거 내 말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대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빌립이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 야 빌립아,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내 하는 말, 행동, 모습 다 아버지야. 예. 3년 동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어.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가면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발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내 말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내가 갈지라도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제발 믿어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고난을 받았고, 또 그의 뼈를 남겨가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뼈를 남겨두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고자 할 때에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전수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이, 또 어떠한 어려움이 마지막 때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품고 있는 동안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